오늘이 8월 15일이고 또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해방된 지 65년째 되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적인 국가 민족의 광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바는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그런데 언급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배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했었다고. 그래도 시간이 짧다고 성가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1시간 예배에도 15가지 순서를 진행하고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다른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오늘 영적인 광복, 죄에서 해방,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예수와 여호수아, 우리 번역의 여호수아, 예수 이런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해방으로 번역을 하든지 구원으로 번역하든지 다 100점입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해방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인 언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차이뿐입니다. 그 뜻은 해방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3장 바로 앞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패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쫙 긋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단히 참 표현하기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된 성경 기록 연대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48년에서 49년 정도 기록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지만은 보통 48년, 49년에 기록했다고 하는 설을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지합니다. 마태복음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 누가복음은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사도행전은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로마서는 57년, 고린도전후서는 55년, 에베소서는 61년에서 63년, 빌립보서는 60년에서 62년, 골로새서는 61년에서 63년, 옥중서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에서 53년, 후서는 66년에서 67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보다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주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사도들이 강조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별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안 되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예배소 교회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가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빌립보서를 보내고, 물론 은사 문제나 이런 것을 취급했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1장 7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율법을 다른 복음에다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1절도 보십시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들이 불과 지금 48년 9년에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5, 16년 만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생히 지금 살아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도냐?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실 때 꼬임에 빠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꼬임에 빠졌다. 너희들이 성령을 들먹거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을는지 모르지만 육체로 맞추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속지 말라. 꼬임에 빠지지 말라. 니네들이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성령으로 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너희들이 욕망의 어떤 크는 동기로 인해서 심는 것은 너희들이 영생하고 상관없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읽었습니다.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하고 전혀 원리가 다르다. 구원의 복음, 믿음의 복음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12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우리가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교를 이해하는데 초등학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파이다고거스라고 하는 말, 그전 성경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차라리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차라리 더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유치원 보조교사. 여러분, 유치원 교사도 아닙니다. 유치원에 그 애들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옆에서 떠들지 마 이렇게 하는 유치원 보조교사. 파이다고거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귀족들이 정복국가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국가에서 잡아와서 노예 신분이지만 그 나라가 정복되기 전에는 그 나라의 서울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학자 대단한 지성인이죠. 이소부와 같은 이솝이란 사람도 지성인인데 로마의 이런 헬라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죠. 그런 굉장한 지성인, 우리 집에 노예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전 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단 말이죠. 막노동 시키려니 이런 사람 막노동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 아저씨는 우리 손자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파이다고거스 이 사람은 몽학선생은 뭐냐,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 그때쯤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련님 오줌은 아무데나 싸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보는데 살짝 이렇게 써야지 아무데나 이렇게 듣고, 전자는 품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막말을 하면은 막말 하잖아요. 도련님 품이 있는 귀족은 부리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아랫사람도 존중해서 아주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리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상스러운 얘기,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도련님 상스러운 말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높은 분은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정식 교육을 받기 전에 조금만 했을 때부터서 데리고 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누고 밥 먹을 때는 소리를 짝짝 내면서 지 맛있는 것만 막 뒤적거리고,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품 있는 도련님은 그렇게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 골고루 하고 잘 어른이 잡수신 다음에 먼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이다 고고스, 이런 선생님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도록 인도하는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지, 구약을 강조해서 마치 거기에 먹고 살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생명의 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앞잡이,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신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꾸임에 넘어가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4장 정도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다.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부르지만은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사도 갈라디아서에 근거하면은 이슬람하고 사촌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적어도 다른 성경 기록되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성경 기록되기 적어도 15, 16년 전, 거의 요한복음보다는 몇십 년 전에 기록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다잡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6절, 3장 26절에 보면 율법은 노예를 다스리는, 종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성령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을 통제하는 말씀, 그게 복음이죠. 구약은 구약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딴 길로 가잖아요. 이건 종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종놈은 두드리고 동물의 원리죠. 그냥 뭘 준다고 그래야 하고 안 준다면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사원들, 회사원들, 사장님들, 사원들 할 때 뭘 준다고 그래야 하지, 이거 뭘 준다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만 성숙한 아들은 무엇을 월급을 많이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이것은 내 일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종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은 아들을 다스리는 원리죠. 믿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3장 1절로 가면 율법, 구약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아직 철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끌어오는 것. 강아지가 잘 안 따라오면은 뭘 가지고 있으면 똥 한 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옵니다. 고양이가 잘 오라 그래도 안 오면요, 그냥 멸치토막이라도 생선 한 토막 가지고 슬슬 하면 가까이 온단 말이죠. 구약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온 것으로 구약은 끝난 것입니다. 사명을 끝난 거예요. 현관 앞에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경관 앞에까지 왔으면 이제는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가르치고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설명도 하고 납득도 시키고 믿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신학의 교회인데 초대교회부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다른 성경에 기록되기 적어도 십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해서 그들의 설교라든가 강조점을 분석하고 또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소신을 보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성경 제일 먼저 스터디 바이블에는 연대가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제 성경의 첫머리에 있는 연대를 기록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연대 저기 나오기 1시간여 전에 성경 지금 마태복음에서 연대 여기 그냥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 뒤에다가 지금 기록한 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뒤에다가 지금 나오기 전 첫 페이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대가 다 그 연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누가 꼬셔도 넘어가지 마시오.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 뭔가 옳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는 사람은 꼬시면 그냥 떡 한 덩어리 준다면 거기에 넘어가, 고기 한 근 준다면 거기에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주든지 뭐 쌀을 몇 가마이 주든지 몇십억을 주든지 간에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명확한 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에 가면, 12절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가면 거기에 주제어 핵심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대속, 속량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 번역에는 같은 단어지만 속량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한 단어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도 그 단어의 반개에 속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가장 상징적인 그 히브리어는 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갈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또는 대신 어떤 속량한다,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말로 내위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혈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내가 빚 때문에 잡혀먹은 그 기업,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각 지파마다 기업을 나눠줬죠. 땅덩어리를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준 기업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잡혀서 빚을 얻는데, 그것을 잡히고 빚을 끌어다가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말이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지고 그 기업을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능력이 없다, 죽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기업을, 토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 무르기, 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갈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배상하고 구출해내야 할 구원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대신 원수를 갚아줘야 될 복수의 의무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그것을 해결해주는 의무자도 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다. 그럼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다 이거죠. 이 구약에서는 형제도 없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줘야 될 의무자도 가리입니다. 이것은 원래 장사꾼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용한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저 지중해 저쪽 그 중동에 가서 석유를 사오는데 각 나라들이 석유를 사오잖아요. 큰 유조선을 가지고 석유를 사오는데 소말리아 해협을 지나는데 거의 지나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큰 유조선이 막 납포되어 가지고 그냥 돈을 수백억씩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셨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순신 함인가 뭔가 큰 그 함을 거기다가 파송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유조선 석유 수송선을 지금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갑자기 거기에 서면들 그 유조선에 그 기름을 운반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또는 그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 그 배와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 이것이 가할입니다. 성경 용어로 말하면 거기에 억류된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억류되고 빚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 해방시키는 거, 구원해내는 거, 그것을 가할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가할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근족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물은단 말은 되찾아준다는 말입니다. 네 친한 그 친족이 돈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땅 팔아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은 하나님 것인데 팔면 안 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근족이 그것을 되찾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하면은 구제법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큰 구제법이죠. 가할이라고 하는 사랑 실천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눕기죠. 눕기에 가서 보면 눕기 4장 1절 17절에 가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에서 아무리 먹고 살려고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가난한 사람이 살기 좋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는지 어쩌는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남자 3명인데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과부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이미 흉년 같은 거 다 지나가서 이제 먹고 살기 괜찮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작은 며느리만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큰 며느리는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시집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누시 나는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여기서 땅도 전부 다 팔아먹고 전부 다 해서 외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그랬는데 되찾기는 그냥 돈 벌기는 그냥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영영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있어도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로 큰일 났어요. 이 조상 대대로 물려준, 하나님이 물려준 이 땅을 되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리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토지 모르기 사랑 실천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실천, 혈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안 해줄 것 같아. 그 자식은 돈만 알고 난 죽거나 말거나 상관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아주 부자이기도 하고 아주 믿음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누구에게 그럽니다. 얘야, 너 가서 보아스 어르신의 밭에 가서 이삭도 주고 밀이삭도 주고 자꾸 그러면서 거기 좀 가까이 가봐라. 그래서 밀이삭, 보리이삭 주우면서 입혀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새댁이 예쁘장한 새댁이 말이지 누군가 그랬더니 자기하고 가까운 친족인데 글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그렇다 그 말을 듣고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막 그 이삭을 막 흘리게 해서 잘 주술 것이 많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불러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어른이 너무나 땅이 많고 아주 그 농사가 많아가지고 가을이면 이 거두는데 너무나 바빠서 밭에 와서 거기다 천막 치고 거기서 며칠씩 야근하면서 이 종들을 독려해서 추수하는데 그 보아스 어르신이 그 들에 와서 천막을 치고 정말 야근해서 밤새 그냥 중노동 하다가 피곤해서 잘 때 나는 살짝 어디서 주무시나 봐가지고 그 보아스 어르신의 그 발자락 밑에 이불을 살짝 거두고 들어가서 살짝 누워서 그 보아스 그 어르신의 발을 만지작 껴안고 만지작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건 유대 법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이 여자가 나더러 그 가래, 그게 대신 토지를 찾아주고 대를 이어줄 의무를 당신이 나에게 행해주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줄로 알고 그 사람이 뭘 할 거니까 나는 그대로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딱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보아스라고 하시는 분이 막 그 넓은 토지에 종들하고 추수를 거두다가 밤에 피곤해서 딱 천막 속에서 잠을 자는데 살살 가가지고 이불을 걷고는 발치에 누워서 발을 딱 껴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왜 그런가 따끔따끔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젊은 여자인데 보니까 무시한다. 그래서 얼른 생각이 이 사람이 나더러 그 가래 의무, 토지 무르기 대신 빚을 갚아주고 이 집은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대를 이어줄 의무를 당신이 나에게 행해 주시오 라고 하는 요구로 이해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룻을 손잡고 날이 새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성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고대에는 성문은 재판자입니다. 재판자, 그 지역의 장로들, 지금 말하면 판사들, 민원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장로들이 성문에 딱 있으면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성문을 딱 하니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사람 남편도 죽고 이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그 기업도 다 잡혀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와서 내 발을 껴안고 이렇게 내가 자는 중에 와서 내 발을 껴안고 있는데 나더러 토지 무르기 가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 사람하고 가래 의무를 행한다고 했을 때 나보다 이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주시오. 당신
당신이 가을의 의무를 행해서 토지무력이 전부 이 사람의 재산을 다시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고 이 여자하고 동침해서 대를 물려주겠는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장로님들이 물어줘. 판결에 법적으로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눕기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의 토지 기업을 찾아주고 대를 이어주다가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나는 포기한다. 내가 할 것을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눕기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이 가를 행할 우선권자가 자기 신을 벗어서 빨리 던지면서 나는 이 의무를 포기한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할까요? 재판관들이 1순위자가 포기했으니까 당신이 해야지. 이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토지 그 기업을 누가 되찾아주고 이 사람의 대를 이 집 가문의 대가 끊게 생겼는데 누가 대를 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든데 보아스 같은 아주 부자 아주 믿음 좋은 분 우리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토지를 전부 다 물러주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태복음 1장 7절 8절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누구요? 누시죠. 증조 할머니 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세가 나고 오벳이 나고 거기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눕기를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3,500년 전에 내리기에서 앞으로 3,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담 하와가 팔아먹은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고 구원과 영생을 다시 되찾아줄 메시아가 가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3,500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하늘나라의 축복이라든가 또는 이 세상의 축복까지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무엇을 행함으로 복받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율법 강조하는 거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설교가 둘로 나뉘었는데 사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여러 가지 그 생명이 발생한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단어를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치사 에크를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번역상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전치자 에크라고 하는 것은 원천, 어떤 동작이나 활동이나 사건의 시작, 출발점,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면 어떤 동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전치사가 에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다르다. 율법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의 복음과는 근원적으로 동기부터 첫 출발부터 시작부터 다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 부흥사들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 잡느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쓴 겁니다. 집에 가서 성경 다시 신약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뒤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활동,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활동이죠. 그 내용은 100으로 봤을 때에 70, 80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정밀하게 읽어보십시오. 저는 새벽기도 때 차례 들어보잖아요. 요즘 누가복음 보는데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몇 분 신경이 곤두설는지 모릅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이니 뭐니 눈 뒤집어 까고 찾아도 그런 말 없습니다. 자주 제가 노트 가지고 적어가면서 들으라고 그러죠.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학교 유치원 보조교사, 아이 데리고 그냥 차 탈 때 조심시키고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옆에서 떠들지 마, 이렇게 관리하는 유치원 정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 심부름꾼, 파이다고고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유스러운 것이 가난이죠. 사실은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유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이 어떤 경우는 죄의 가루로 이야기하지만 병이 꼭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병 들었을 때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부자유스러움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자유, 갈라디아서는 참된 자유, 자유를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절에 나오면 크리스찬의 자유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지 말아라. 율법의 원리를 적용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찢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만큼 필요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영생의 원리, 축복의 원리, 모든 축복의 원리, 영생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밑으로 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이유예요. 그건 구약은 계속해서 육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으로. 분별 있게 소금을 쓰듯이 잘 분별 있게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한 숟갈씩 먹으면 죽습니다. 잘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맛도 나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잘 조절해서 먹으면 맛도 나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소금 좋다고 딱 한 숟갈씩 먹으면 죽습니다. 분별 있게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보아스 잘 눈치를 봐서 어디서 주무시나 언제 잠자나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살살 기어 들어가서 딱 이불을 쳐들고 가서 발을 딱 껴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어렵게 해달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합니까? 보아스가 알아서 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신분도 상승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아들, 딸도 되게 하시고요. 모든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보아스가 전부 다 해결한 겁니다. 룻은 가서 발만 꽉 껴안은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성 장로에게 가서 그 문제를 다 가름해서 보아스가 함께 살면 보아스의 것이 누구시 되었을까요? 룻이? 보아스가 함께 살면 보아스의 것이 룻의 것하고 보아스 것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의 것이 룻의 것이 되었겠죠.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축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요? 믿습니까? 그 원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뭘 막 이래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생막 1시간 더 하면은 그냥 몇백 원 더 주는 거와 같은 종의 원리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몇 시간 더 하면 나 5시간 더 일했으니까, 특근했으니까 더 주세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해서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 더 크다. 적습니까? 큽니까? 말품빨이 일해서 받는 돈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주는 그 몸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